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니를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세상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구할 때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가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뜻을 합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심령들 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하게 섬겨주는 모든 분들을 복내려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부활주일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양재석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2024년 3월) 마지막 주일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하옵시고 죄악의 싹슨 멸망의 지름길을 가신 주님, 죄악의 싹이 자라나지 않게 하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의대의 증원의 문제로 쟁점들이 잘 해결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출산의 절벽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아니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로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모든 것이 안녕과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이 나라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속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양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의 경제적 갈등, 적대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진과 기근이 무섭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욕심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땜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성도 손문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여기에 오는 자마다 생명이 살고 치유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떠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찬양의 기쁨이, 감사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시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옵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치유와 육적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주가 되듯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배의 축복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아멘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한 성경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선생님들 이 시간에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귀한 자녀들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실 때에 우리 함께 들으며 마음에 새기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은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제 성인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주보의 안쪽면 왼쪽에도 나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 부활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어느 부모가 잘 요리해서 귀한 음식을 더럽고 먼지와 모래가 곰팡이가 가득한 접시에 담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세상의 일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사단에게 속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귀를 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그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마음의 그 무엇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하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원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움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평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분주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나 사이에 있는 죄가 담을 쌓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죄, 서운함의 죄, 두려움의 죄, 근심의 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가까이 한 죄, 돈을 섬긴 죄,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좌정하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던 한 주간의 심령을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음성 받아 살아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부활주일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가대가 찬양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드럼을 치고 그리고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을 도와주는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자리에 거니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한 분의 귀를 여셔서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한 동료 목사님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한 회사가 있는 네이버 본사, 제가 다 얘기를 했네요. 한 회사에 판교에 있는 한 회사를 가서 그 건물에서 한 중역을 신방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면 근심이 많을 것 같고 중역이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중역 간부 되시는 분이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신방을 요청하셔서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대화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분에게 카톡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인가 해서 열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카톡이 한 통당 몇십 원으로 유료화된다고 하는 공지 문자였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회사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카톡이 한 통에 얼마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진 분명한 공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카톡을 받고 그 카톡을 열어서 카카오톡 본사에서 일하시는 중역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왜 돈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카톡을 몇 월 며칠부터 회사의 사정으로 얼마씩 인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카톡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회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카톡은 공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바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몇 년 동안 소중하게 봉급을 모은 아주 똑똑한 청년들의 몇 년간의 연봉이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 버리는 무서운 세상,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현혹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검찰이라고 하니까 어디라고 하니까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끌려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사람을 협박하고 속이지요.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그 두려움은 나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지요.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그 두려움이 막 인도를 휩쓸자 인도의 거짓 카톡,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짓 카톡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소의 오줌으로 씻으면 절대로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가 오줌 누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머리를 닦고 그리고 온몸에 소의 오줌을 묻히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초래된 것이지요. 파키스탄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건장한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이 그만 몇십 명이서 락스를 마시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또 휘발유를 마시면 몸속에 들어온 코로나의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만 몇십 명이 건장한 청년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마시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까지도 야기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책임을 자신이 고스란히 지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책임. 반면에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미생물 같은 박테리아 같은 존재를 이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질병이 돌 때에 선교사님들의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셨지요. 물을 끓여 드세요. 꼭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머리에 동전을 꽂아놓고 손을 모아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무를 해서 무슨 천하대장군이니 무슨 장군이니 해서 만들어서 얼굴에 무서운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네 어귀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오다가 그 얼굴을 보면 놀래서 도망가겠지 하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고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한 가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자격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예전에 귀신이 들렸던 그 자격 없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유명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그러나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낙심해서 걷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란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 닮은 분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창자국이 난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주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평안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탄식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하며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샬롬을 잊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만 묶여있는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이 시간에 온 마음을 열고 화답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가장 똑똑한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하는 우리들에게 그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셨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도마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가장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거기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나는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여기에 오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확실한 사실만 믿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결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평강을 전해주셨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이 생겼어. 그러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기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한 걸음 물러날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 믿을까? 아니, 내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도마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와 같은 도마를 포기할지 모릅니다. 외면할지 모릅니다.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손을 놓아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도망가버린 요나를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 그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보고 믿은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도마 한 사람만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이유는 도마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저 같으면 왜 믿지 않느냐고 혼을 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 창자국 난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도마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도마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듯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번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도마가 심판의 자리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손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은 그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오시면서 혹시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혹시 없으시다면 배신을 당하신 적은 아마 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면을 당하거나 뒤돌아섬을 당하거나 누구나 그렇지요. 물질을 모을 줄 모르고 또 물질이 없는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없는데도 부끄럽게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젊은 날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말아야 할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배신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믿지 말아야 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도 믿지 말아야 할 말들에 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믿어야 할 주님의 진리 앞에서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도마의 모습이 때로 저의 모습임을,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절을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믿으면 탄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에는 그래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소중한 세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를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의 믿음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회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기회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하고 주님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드렸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들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 시간에 잠시 저의 기도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 돌리겠습니다.